말씀 신명기 6장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다음에 있는 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 늘 그렇지만 오늘은 또 성경을 딱 펼쳐서 앞에 넣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앞에 자막을 제가 최소화했습니다. 성경 구절 자막이 하나도 없으니까 말씀 보는 동안에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또 PPT 보여주실 거 있고 이래서 제가 자막을 아주 최소화 만들었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고대부터 현대까지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어 나오면서 가정은 매우 중요하죠. 그 가정에서부터 듣고 배운 것 참 귀합니다. 과거 우리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터인데 예전에는 우리가 밥상머리 교육 그런 표현도 했습니다. 식구들이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그 식탁에서 대화하고 거기서 가르치고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들고 난 다음에 수저를 들어라.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도 어릴 때 기억해 보면 밥 먹으면서 얘기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사실 밥 먹으면서 대화가 가장 참 중요한 건데 전 하여튼 교육을 그렇게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밥 먹을 때 소리 내면 아주 혼나고 그런 밥상머리 교육이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또 편식하지 마라. 이거 먹고 저거 먹고 뭐 맛있는 것만 먹지 말고 골고루 먹어야 된다. 뭐 이런 것부터 많이 했죠. 사실 대식구가 모였을 땐 대가족 제도 하에서의 가정에서는 우리가 뭐 반찬이나 음식 투정하는 게 사치죠. 그죠? 그저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이었고 그래서 어릴 땐 최고의 벌이 뭡니까? 좀 야단 맞을 짓을 하고 혼나면 너 밥 먹지 마. 밥 먹지 마. 요즘 애들 밥 먹지 마 그러면 좋다. 벌이 아니고 상이지 그건. 근데 밥 먹지 마. 세월이 바뀌어서 어른 중심이 아닌 지금 아이들 중심이 됐습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바깥에 식사하러 나가면 어른 입맛에 맞춥니까? 애 입맛에 맞춥니까? 애기 입맛에, 애들 입맛에 맞추죠. 저도 지금 고민인데 성탄절에는 지난 성탄절에는 못했고 주일이었기 때문에 주일이 아닌 성탄절에는 이제 성탄절 점심 때는 우리 다 모여라. 손자들까지 다 모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심을 먹는데 이번에 벌써 머리가 조금 어느 식당을 가야 되느냐 예약을 해야 되는데 여기 어떠냐? 거기 우리 애들 먹을 거 없어요. 그래? 저기는 어떠냐? 거기 가면 우리 애가 싫어해요. 그러니까 뭐 어른이 숫자는 훨씬 많아도 어른보다는 애가 먹을 게 있냐 없냐, 애가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거기에 더 많이 집중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자녀의 인권이라는 면에서는 중요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요. 인권 때문에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진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됩니다. 근데 사람이 아니라 동물을 봐도 맹수일수록 새끼 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시키고 또 아주 강하게 시키는 것 같아요. 호랑이, 독수리, 뭐 사자 이런
맹금류일수록 이 새끼들 교육을 아주 똑부러지게 시키는, 사람도 그게 좀 못 미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 특강을 신앙의 세대 잇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신앙으로 물려줄 수 있느냐를 얘기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사전에 성경 구절을 얘기 안 했거든요. 제가 이 말씀 딱 하는 거, 어제 오해하는 말씀, 목사님 제가 그 성경 구절 바로 이어서 합니다. 보니까 정말 이어서 그래서 1절, 2절, 3절을 읽었는데, 이 말씀에서 특별히 보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다음 세대를 교육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역사의식입니다. 역사의식을 갖도록 가르쳐야 된다. 우리나라 역사를 가르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보시죠. 뭐라고 했어요?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주신 말씀, 역사성 있는 말씀이다 이 말. 아버지로부터 배우고 그 아버지로부터 배우고 그 부모로부터 배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것은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라는 것이거든요. 단순히 우리가 아는 말씀만 우리 시대에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가르치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역사적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신과 고등종교, 기독교와 같은 고등종교의 차이점은 역사의식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물론 하면 좋겠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세상 교육에서도 지금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참 많죠. 멀리 볼 것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역사 교육을 제대로 안 시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몰라요. 또 독도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위안부에 대해서도 일본 사람들이 몰라요. 왜 모릅니까? 가르치지 않았어요. 또 우리나라도 지금 자꾸 그 역사를 안 가르치려고 하는데,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가르쳐야 됩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잠언 29장 18절을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한다 그랬어요. 그 묵시라는 얘기는 역사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역사가 아니면 그 백성은 방자하게 행한다. 그래서 이어서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역사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 세대를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말씀을 가르쳐라고 했어. 말씀, 규례와 법도를 제대로 가르쳐라. 금방 1절 말씀 보시면,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이걸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지 않으면 제대로 길을 모릅니다. 길을 모르면 갈 수가 없어요. 비행기도 항로가 있고 배도 항해하는 길이 있습니다. 차는 물론 차선을 지켜야 됩니다. 그 질서가 있고 법도가 있지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사고가 나는 거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의 법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뿐만이 아니고 우리 어른들에게도, 다음 세대들에게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빠져 있으면 아무것도 시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나오는 6절, 7절 말씀을 봐도,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이 말씀이 로고가 되고 이 말씀이 좌명이 되도록 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좌명이 되도록 해라. 그런 얘기거든요. 이스라엘의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하나님 말씀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러면서 자랐지요. 지금도 이 시대에도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에 그런 가정들이 있는데 정상적인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여건이 되지를 못할 때에 가정에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씀이에요. 요즘 말하면 국어, 수학, 뭐 영어, 과학 다 있어요. 말씀 안에 다 있어요.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에 학교를 세운 적이 있습니다. 제가 혼자 세운 건 아니고요. 주변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왜 세웠느냐? 우리 애들 교육시킬 데가 없어가지고. 교육시키려니까 이건 돈 너무 많이 들고 또 뭐 이슬람 또 천주교 뭐 이런 것밖에 없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세우자. 선교사님 한 사람하고 둘이서 사실 처음 세웠어요.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학교 세우자. 뭐 다른 사람 필요 없고 우리 애들이나 가르치자. 그러면서 기왕에 가르치는 게 영어로 가르치자. 영어로 가르치는 학교를 세워가지고 제가 이사장을 하고 선교사 한 사람이 교장을 하고 둘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학교 세웠어요. 교재를 뭘로 갖고 가르칠 거냐. 찾다 보니까 미국에서 나온 아베카라는 교재가 있어요. 이 교재가 좋다. 보여주는데 좋아. 그럼 이걸로 가르치자. 그 교재가 뭐냐니까 과목은 있는데 전부 성경이야. 성경을 가지고 국어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지고 수학을 가르치고 성경 가지고 과학, 물리를 가르치고 역사를 가르치고 전부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다 가르쳐요. 그러니 뭐 염려할 필요가 없죠. 그걸로 가르쳤어요. 그 학교가요. 지금 학생 150명 단독 건물이 있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이제 거기서 다른 선교사님들이 비자도 받고 한 번에 화가 난 게 선교사님 자녀가 못 들어간대. 영어를 못 해가지고 영어 잘하면 오라 그러는데 그 학교가 지금 아주 제대로 서 있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20년 훌쩍 넘은 학교. 에베네셀 인터내셔널 스쿨이라고. 성경 가르치니까 다 되더라고요. 성경 하니까. 성경 안에 다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참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말씀 중심의 교육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고 오늘도 말씀해 보면 들은 말씀을 실천하라. 오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천하라는 거죠. 본문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듣고 그것을 행하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에서 말씀했잖아요. 말씀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다. 실천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다. 미국의 한 학교에서 아주 나이가 많은 63세까지 공부를 하고 공부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60세까지 대학에서 계속 공부만 하다가 뉴욕에서 있는 남자였는데 온갖 박사학위, 석사학위를 다 받으면서 죽었어요. 왜 그랬냐?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이 젊을 때에 가까운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서 엄청난 재산을 남기는데 뭐라고 유언을 남겼는가 하니까 이 아이가 공부를 하는 동안에는 모든 생활비와 학비를 전적으로 지원을 하고 공부 끝나면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다. 그런 유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계속 공부하는 거야. 60이 넘어도 공부하는 거야. 공부할 때까지는 학비가 나오고 생활비가 나오니까. 그래서 63세까지 공부하다가 죽었대. 그 공부가 필요한 공부입니까? 아무 필요 없는 공부잖아. 열심히 공부는 했는데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그런 공부 하고 싶으세요? 필요 없는 공부죠. 공부를 하는 이유는 그걸 가지고 삶에서 실천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 그런 사람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참 영적으로 뜨거운데 늘 그것만 있지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것이죠. 자, 우리가 다음 세대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르치되 그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는 그런
가르침이 되어야겠고 그런 앞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황세라 전도사님이 준비한 몇 달 동안 밥 안 먹어가면서 식사로 가자 그러면 이거 준비해서 바빠서 안 돼요. 그럼 식사도 안 하고 어제 점심 때는 억지로 끌고 가서 먹었어요. 그래도 같이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 준비한 말씀을 가지고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또 새로운 비전이 되고 길이 되는 그런 소중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